오늘은 하나님의 광대한 힘 안에서 싸우라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비상경제점검회의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여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이유는 중동전쟁과 세계정세의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평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과 권면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겉으로 볼 때에는 평안해 보였고 안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부유했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에베소는 위험했고 불안정했으며 타락했고 부패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본질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추구하거나 만져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고수하며 산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안정적인 것 같아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며 위험한 시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서울에 도착하면요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밤이 없는 서울이랍니다. 밤이 없는 서울. 밤이 됐는데도 불을 끄지 않는다고요, 도시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도시, 그 이면에는 위험성이, 타락함이 가득한 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지나오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 세상적 욕망, 어둠의 행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금방 가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는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더 맑은 정신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를 군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임무가 있죠. 임무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군인이다. 신자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우선 군인은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서에서의 신자의 신앙은 상당히 엄격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장 27절만 보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작은 어떤 죄악상도 우리의 입술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성도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은 철저하고 엄격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서 있는 삶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도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광대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는 성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전하지 못한 성도는 뭐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광대한 힘만 생각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신 광대한 우주적 힘만을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비건전한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광대한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공존할 때 그 사람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광대한 힘 안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각각의 정신력이나 의지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힘, 능력, 강건이라는 표현 모두가 다 어느 영역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주 안에 있죠. 그 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대한 권능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로부터 성도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육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관심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 확신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광대한 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힘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 정직을 말하지 않더라고. 성경은 어디서부터 정직을 얘기하냐면 인정하라.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너의 힘과 능력과 강함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너의 모든 삶과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수치스러운지를 인정하라. 이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광대한 힘은 어떻습니까? 크고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경험됩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광대한 힘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들어왔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한 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도움 주시는 분 정도로 믿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이 도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즉 모든 권세들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앉히신 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이 크기를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잠깐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수준의 하나님 아니라고요. 얕은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로 모든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져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그 도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보니까 10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지혜와 힘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안에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나타내는 힘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 땅의 것과는 다른 힘입니다. 그분의 힘은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입니다. 죄인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사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옷 입히는 능력입니다. 핍박과 감옥과 질병과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 광대한 힘에 우리를 연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역시 그분 안에 머물러서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호텔이 아닙니다. 호텔이 아니라고요.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죽어하는 겁니다. 죽어.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삶을 유지해가고 그와 동행하며 함께 머물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을 호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온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러한 힘을 공급받게 된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방식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도리어 그분의 뜻에 벗어나 살 때가 많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광대한 힘이 나타난다, 또는 하나님의 광대한 힘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깨닫게 되는 은혜도 은혜이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은 이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경험이 훨씬 더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훨씬 더 건전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광대한 힘은 이미 승리한 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크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맞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요, 우리 존재 안에 약동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생명과 결과와 열매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또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여지라 라는 말은 수동적인 느낌이 있는데 너 스스로 강해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도 역시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충만한 자가 되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은 말씀 가운데서 공급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것들이 기도로 정리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고 계속적으로 그 광대한 힘에 연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공급됩니다. 개별적인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독립적인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이 몸은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장기. 각각의 장기가 유기적으로 한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인생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미디안의 거대한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게 큰 대군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여러 나라의 군대가 합세하여 연합군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강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 거대한 세력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에스더서를 아실 겁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그 거대한 페르시아의 대적들을 이깁니다. 숫자로 보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한 힘이 배후에 역사하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광대한 힘이 활용되었다. 누가 엄밀히 말해 승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까?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그 한 사람이 페르시아를 이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힘을 믿고 신뢰하며 붙잡는 방식으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자의 인생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흔히 사람들이요 인생을 전쟁을 하고 비유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살면서. 참 인생은 전쟁 같아. 왜 전쟁 같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전쟁 같고, 또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갈등들도 전쟁 같고, 관계의 갈등들도 전쟁 같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전쟁 같고, 자녀에 대한 걱정 등 모든 것이 전쟁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옥이 따로 있냐, 인생이 지옥이지 이렇게 말하는 옆병상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냐,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이거보다 더 무섭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그분에게는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이 수고와 슬픔을 자랑할 뿐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고생의 경험도 해봤고 고생하지 않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사실은 본질상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만 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은 빨리 가고 그 세월 가운데 경험되었던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일 뿐 대체로 삶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도 전쟁과 같다. 전쟁 같은 사랑. 그 가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랑도 전쟁 같은 사랑. 일반 가요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도 전쟁 같다. 웃기죠, 표현이. 성경은 이렇게 된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우주 만물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고 주어진 모든 자리가 왜곡되었으며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여졌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은 항상 완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치르는 싸움은 수고와 슬픔을 넘어서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싸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싸움, 세상의 거짓 가운데서 진리를 붙드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거기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한 싸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돼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요, 요 대목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사탄이,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를 공격합니다.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병법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속임수,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신자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전체 호칭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사탄이 중심에 있고 그 아래에 악한 영적 세력들이 여러 각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그 영향력을 받은 세상과 체제를 말하고 심지어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역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사방에서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본문이 귀신 이야기를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런 대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위에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유혹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지 못하게 하며. 한번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더 말씀을 못 읽고 있는 시대, 더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분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 기민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식어지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작은 죄에 기민하게 되거든요. 쉽게 반응해요. 작은 죄에도. 강박증처럼. 왜냐하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기 때문에 정직과 진실로 걸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해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뭐가 사라졌는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가 뭐냐라고 1위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죄에 대한 선포가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위로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 교훈.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다는 건요, 이건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어서 징계를 받았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반성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후회입니다. 후회. 기독교 신앙은 자기 반성과 후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여금 다시금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한복판에서 유유히 걷고 있는 군인을 볼 수 없듯이 모두가 뛰어다니고 엄폐하며 대응 사격을 하고 있듯이 신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 전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항상 어디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 건강한가? 나 지금 건강해? 내 영혼이 건강해? 그러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생각과 삶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삶의 방식이 도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처져 보이고 부적당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작 믿음의 사람의 길은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바울은 아브라함이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는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강건해져요. 영혼이 강건해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리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않다는 증거는 수많은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해요. 그 조바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의 모든 소리를 다 기울여도 얼마나 피곤하고 분주합니까? 답도 없는 이야기 다 들어봤자 뭐해요? 강건한 사람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물쭈물한 태도를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든 관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칼빈은 마귀의 공격은 대체로 게릴라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릴라적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 더 제가 추가했어요. 마귀의 관계는 데릴라적이다. 게릴라적이기도 하고 데릴라적이기도 하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공격받았듯이 어떻게 공격받았어요? 달콤함에 공격받았잖아요. 달콤함. 곳곳에 숨어 위장하여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넘어 행동으로서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결단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에 우물쭈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에 두성이를 위해 죽을까 말까 우물쭈물하셨을까요? 안 하셨잖아요. 그대로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심을 통하여 즐거워하셨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분의 희생과 구원의 공로를 묵상하면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갑옷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장비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이지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바울의 모든 내용들이요 거의 구약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님이 스스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불의와 싸우는 군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해석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불의와 싸우시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 갑옷이 나타내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근거하여 산다는 뜻이죠. 기독교는요, 복음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설교가 위로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되는 위로가 아니래요. 이 위로의 주제가 다 그냥 도덕적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강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복음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회개가 있고, 예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 확신이 있으며,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희생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셨으며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다리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 이 진리를 우리 허리에 졸라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두 개의 교차된 혁대를 찼다고 해요. 하나는 장검을 위해서 차고 다른 하나는 단검을 위해서 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덮는 금속 조각을 말하는데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칭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슴에 붙이는 이 금속 조각, 호심경, 이게 의의 호심경인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칭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이 이신칭의를 믿는 신앙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뭘 제일 많이 건드리냐면요, 이신칭의를 건드린다고 해요. 참소합니다. 그렇게 사는 너가 의롭다고? 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에 혹 넘어가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을 해요? 사탄의 말에 넘어가면 우리는 칭의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칭의 안에 서 있으면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속에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로운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도덕성이 내게 있는가? 칭의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이 은혜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도덕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칭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도덕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더라고요. 칭의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친구가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내 안에 어머니가 있다고 늘 말을 해요. 내 안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비로소 열매를 맺냐면, 어머니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칭의는 도덕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도덕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도덕성이 나옵니다. 다음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의미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신자 개인의 세상 속에 들어가 싸운다는 의미예요. 죄와 죽음이 깃든 세상 체제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는 상태와 수준을 내가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갖 파벌로 분열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 이게 평안의 신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에 믿음의 방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더라. 대략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로마 방패를 말하는데 정면은 물론 측면으로부터 오는 공격에서도 보호해 줍니다. 병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뭘 것 같습니까? 방패라고 해요. 빗발치는 수많은 활들을 피하고 막아야 하며 뚫고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라고 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린 다 져요. 믿음 없으면 다 진다니까요.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는 소망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구원은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세워진 주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 위에 세워진 객관적인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을 겁니다. 한참 주님이 금식하며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데 줄이신 주님 앞에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시험이죠? 생존에 관한 시험을 걸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계와 생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모든 인간들이 그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살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안내해주는 안내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안내해 주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현장마다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피셔야죠. 그죠? 말씀을 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시죠. 내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말씀에 맞춰 보셔야죠.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광대한 힘이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가깝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군사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 삶의 과정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함께 세워집니다. 삶이.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험난한 인생을 계속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산다는 것은 새롭게 정복할 영토가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 때도 이렇게 보면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이 세속적인 땅,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지구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리라. 뭐 새롭게 정복할 영토가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영토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방위하는 역할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깨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굳건하게 지키고 붙잡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